네, 성경 봉독합니다. 일어서서 우리 성경 같이 봉독합니다. 잠언 8장 1절에서 4절까지 제가 봉독해드립니다. 구약 성경 917면 잠언 8장 1절에서 4절까지 제가 봉독해드립니다.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사거리에 서며 성문 곁과 문어기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가로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아멘. 예, 우리 앉으셔서 좌우에 한번 인사를 하시죠.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 잠언 8장 9장은 같이 해야 되는 본문인데 같이 하면 오늘 식사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9장은 오후 점심 먹고 2시 반에 9장을 보도록 하는데 7장을 제가 빼먹고 가죠. 왜냐하면 이 어린 애들이 다 있는 데서 할 수 없는 내용이 있어서 그거는 수요일 저녁 예배로 미루고 8장 9장을 먼저 하고 수요일에는 7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 잠언은 특별한 순서가 없기 때문에 그냥 어느 장이든지 언제 보든지 저와 여러분에게 귀한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 에덴교회에 오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초대권 2장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겁니다. 그 초대권은 자유롭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대로 가고 싶은 대로 가면 됩니다. 하나는 어디로 부를까요?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초대권 하나가 있고 하나는 어디로 가는 거 있을까요? 지옥인데 지옥인 사람들이 안 가봐서 잘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술집으로 가는 술집 초대권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 가면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자기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그런 초대권이 한 장 있습니다. 근데 오늘도 여러분 온 땅에 사는 사람 전부가 이 초대권 2장을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을 해서 천국을 갈 준비를 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 멋대로 살다가 결국은 세상에서는 술집으로 인생 끝에는 지옥으로 갈 초대권을 손에 쥐고 있는데 그걸 잘 모르고 있습니다. 다행히 여러분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됐든지 저와 여러분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의 부름에 초대를 받은 저와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이죠. 이거를 우리가 모르고 있으면 자꾸만 이 술집에서 오라 하고 즐거운 곳에서 오라 하고 잔치집에서 오라 하고 하여튼 뭐 주일 되면 오라 하는 데가 많죠. 그래서 뭐 등산도 가고 낚시도 가고 뭐 잔치집에도 가고 뭐 이래저래 가서 하나님하고 만날 기회가 없고 초청장을 뿌리쳐버리는 그런 일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지혜가 동네 개를 부르는 게 아닙니다. 누구를 부른다고요? 우리 하나님 사람들을 계속 부르면서 하나님께 오라는 겁니다. 거기는 하나님께서 온갖 좋은 것을 다 갖추어 놓고 부르는데 9장에 있는데 사실은 그죠. 지혜가 어떤 집을 짓고 7 기둥을 따듬고 짐승을 잡고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그 여종 심부름하는 사람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세상으로 가는 사람들이여 이리로 돌이키라. 지혜 없는 자도 우리 집사님 따라온나 그렇게 해도 안 와요. 그럼 어디로 간다고요? 세상 지옥으로 술집으로 이제 그렇게 계속 가다가 인생을 다 망하게 된다. 여기 우리가 잠언 8장과 9장에는 어찌 보면 지혜가 저와 여러분을 생명길로 인도하지만 땅에서도 그죠. 지혜 없는 사람은 다 망합니다. 땅에서도 다 망해요. 물론 여러분 영생 가는 것도 망하지만은 땅에서도 다 망해버려요. 그래 여기 우리가 8장에서 계속 지혜가 부르기를 어리석은 사람을 따라가지 말라. 자, 오늘 8장 1절에 보세요. 자, 지혜가 거기다가 우리가 예수님 그렇게 해놔도 돼요. 지혜에다가 조그만하게 예수님 그래놔도 됩니다. 부르지 아니하느냐.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릅니다. 우리 표지, 교회 표지 한번 보세요. 교회 표지에 보면은
예수님 지금 어디 계세요? 지금 예수님 어디 계세요? 예, 저하고 여러분 하나님하고 지금 같이 예수님이 같이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그래 예수님을 찾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데 여기 지혜가 오늘도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지 아니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먼 데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당장 예수 믿는 사람이 오늘도 예배하는 자리에 없고 딴 데가 있으면 그건 곤란한 겁니다. 그죠? 약속이 되어 있는 자리에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지혜 거기다가요 인격체 주님 하나님 그렇게 해놔도 됩니다. 그래서 지혜가 사람 같고 지혜가 하나님 같고 지혜가 예수님처럼 그죠? 저와 여러분을 부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이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 영혼 속에 하나님의 하늘 양식이 우리 마음속 영혼 속에 들어가서 세상을 지혜롭게 사는 법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죠. 자, 지혜가 길가의 높은 곳과 사거리에 서며 왜 그럴까요? 왜 지혜가 길가 높은 곳에 가고 사거리에 섰을까요? 전도하려면 어디 가야 돼요? 사람 많은 데 가야지. 그러니까 이 지혜가 사람 많은 곳에, 사람 많은 합성동에 갈까요? 부산에는 어디 많습니까, 사람이? 서면에 많아요? 서면에 옛날입니까? 자, 그래, 어디 큰 마트 앞에 가면 지금 막 박짝박짝 하겠죠? 세일한다 그러면. 대박 났다 그러면서, 그죠? 그쪽으로 사람이 막 가니까 지혜가 안타까워서 따라가는 겁니다. 원래는 자기들이 찾아와야 되는데 지혜를 무시하고 가니까 지혜가 안타까워서 찾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도 하늘 보좌를 버리고 땅에 찾아오셨죠? 안타까운 거예요. 원래 우리가 찾아가면 여러분 예수를 똑바로 믿는 사람은요. 자기가 진리를 찾는 거예요. 진리가 어디 있나 해서 찾아러 가야 됩니다. 그래 안 하고 막 자꾸 전도 당하면 전도 당한다 하니까 또 그렇기는 하지만 하나님께 사람을 보냈기도 했지만 여러분 스스로 성경을 읽고 찾는 사람은요. 되게 빨리 믿음과 신앙이 자라나요. 누가 자꾸 갑시다 이래갖고 가는 가마. 우리가 자세가 반대로 돼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세로. 그렇게 지혜가 하나님이 사람을 안 찾아러 오니까 지혜가 도리어 사람을 찾아러 가는데 길가 높은 곳과 사거리에 가면 사람 많겠죠? 사거리에 서며 성문 갯대 성에 출입하는 물이 많잖아요. 그죠? 옛날에. 그럼 요즘도 우리가 어디 가면 많을까요? 하여튼 토요일 오후가 돼가지고 날씨 좋은 맑은 날, 봄날 가면 고속도로 인터체인지에 가고 서가지고 표 놔주면 그 차가 다 서가 있으니까. 그렇게, 그래, 성문곁, 거기가 그 말이고, 문어기와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가로되, 사람들아, 어디로 놀러 가노? 그렇게,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이렇게 지혜가 애가 타가지고 사람들이 꽃놀이 가고 물놀이 가고 놀러 가고 산에 가고 등산 가고 하니까 따라다니면서 그죠? 사람들을 깨우려고. 왜냐하면 그 길로 계속 가면 이 세상에서도 망하고 영원한 세상에서도 망하니까 지혜가 사람 살리려고 따라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고 또 우리 전도자를 보내고 믿는 사람을 보내고 이렇게 애타하시는 줄 이해가 됩니까? 그게 이해가 돼야 돼요. 그게. 그래야 여러분 마음속에도 어떤 사람을 맡다가 전도하고 싶고 어떤 사람을 예수 믿게 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펄펄 끓어 넘쳐야 그죠? 겨우 한 사람 10사람 전도해 놓으면요. 한 사람 겨우 교회에 남아있죠. 그리 펄펄 끓어 넘쳐도 전도가 될까 말까 한데 우리가 냉랭하게 식어가지고 예수 믿을까 말까 오늘 교회 갈까 말까 그러면요. 한 사람도 전도 못해. 그렇겠죠? 여러분 속에서 펄펄 끓어 넘쳐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요. 지혜가요. 예, 지혜가 열심히 있죠? 지혜가 사람 만나려고 애가 탔잖아, 그죠? 제가 딱 한 가지 부끄러운 거 있는데, 제가 이게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밤이고 낮이고 노는 날이고 공휴일이고 없이, 그죠? 이 영업을 하러 열심히 다녔는데, 예수 믿고 예수님을 전하러 이렇게 열심히 다닌 적이 별로 없어가지고, 하나 부끄럽습니다. 늘 마음속에 부끄러워요. 내 먹고 살기는 열심히 했는데, 이 복음을 전하는데 제가 덜 열심인가 싶어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저를 밀어붙이세요. 그러면 제가 그런 열심히 나가지고 밤이고 낮이고 그죠. 사람 찾아러 다니고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찾아다녀야 천국 가야 상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믿고 겨우 구원받아가 천국 가갖고는 하나님 앞에 가면 부끄러워서 얼굴도 못 들지 몰라요. 저도 그렇고.
넘쳐야 됩니다. 넘치기를 바랍니다. 지혜가 그렇게 막 소리를 높이면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너희는 들을지니라. 자, 여기 5절에 있는 말씀이 그 영어를 우리가 한글로 번역하다 보니까 순서가 잘못됐는데 제일 먼저는 1번이요. 어디냐 하면 너희는 들을지어다. 거기가 1번이에요. 들으면 두 번째 마음이 밝아지겠죠? 밝아지면 사람이 명철해져요. 그 거꾸로 번역이 돼서 그렇습니다. 도치가 돼서 그래. 잘못 번역을 해서. 제일 먼저 뭐라고요? 어리석은 자들아 불러놓고 너희는 뭐라고요? 들어야 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마음이 밝아지고. 그러면 명철해지겠죠. 그죠? 그래야 여러분 누가 옳은 말을 하는지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이거 분별해야 돼요. 맞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저 밑에 무슨 그 약장사가 와가지고 약을 팔고 있는데 그 약 사면 돼야 안 돼요? 예수 믿고 또 오늘 예배 드리고 집에 가다가 약장사 만나가지고 50만 원씩 약 사가고 헌금 안 하고 그러면 거꾸로 하는 거예요. 거꾸로 여러분. 그러니까 그게 여러분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제가 뭐 약장사 또 미워해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이게 본문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자문의 말씀을 듣고 지혜가 부르는 말을 듣고 그죠. 그리고 마음이 밝고 명철하면 어리석은 사람들한테 안 속는단 말이에요. 그죠? 속아버리면요 물질이나 시간 다 낭비입니다. 속지 말라고. 왜 속을까요? 세상에 속이는 자가 있어요. 속이는 자는 어떤 자요? 악한 자예요. 사탄에게 속한 자가 있다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이 자문이나 다른 성경에서도 선한 분 하나님이 있고 그죠. 악한 자, 깨는 자, 속이는 자, 그 악한 자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본인은 안 악한데 악한 자에게 속는 자가 있어요. 속으면 본인도 악한 자가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을 속이는 자. 그래서 악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지혜가 필요하고 명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악한 자가 없으면 명철도 필요 없어. 그냥 따라가면 되니까 계속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오늘 여기도 지혜가 부르면서 그죠. 어리석은 자들을 보고 듣고 마음이 밝고 명철하라고 그래야 이 땅에서도 그죠 망하지 않는다고 잘 살게 된다고. 그렇게 가면 나중에 18절에 가면 부귀가 너에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의도 그러한 자에게 있다. 여러분 재산을 물려주는 것보다 뭘 물려주라고요? 지혜를 물려줘요. 지혜는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그냥 주십니다. 물질은 잘 안 줘요. 왜냐하면 물질을 가지고 엉뚱한 일 타락하고 망할까 봐서 하나님 안 주지만 지혜는요. 구하면 구하는 자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도 않고 주신다 그러잖아요. 그죠?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지혜 달라고 구해봐. 그러면 하나님이 짜증나서도 막 많이 줘버립니다. 왜냐하면 자꾸 구하러 올 거니까.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누가요? 지혜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선한 게 어떤 거죠? 우리가 아는 대로 하면 그냥 착하고 또 밥 잘 사주고 또 밥값 제일 먼저 가서 내고 또 이웃 불우이웃 돕기 하면 헌금 내가지고 그죠? 어느 기업 사장이 1천만 원 냈단다. 그죠? 삼성 회장이 10억 냈단다. 그러면 뭐 좀 착해 보이죠? 나는 못하니까. 그죠? 그거 선한 겁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좀 선해요. 그죠? 그러나 여러분 여기 성경은요. 선한 분은 원래 한 분밖에 없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가장 선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사람이 가장 선한 거예요. 세상이 보는 선의 기준하고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의 기준이 선의 기준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 듣지 않는 사람은요 선할 수가 없어. 또 선이라는 걸 알 수도 없고. 그래서 여기 지혜가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니까 내 말을 들으라. 내 입술을 열어 내 정직을 말할 테니까 들어보라고 그죠. 정직한 것 선한 건 하나님께만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람은요 그냥 하나님 없이 가만히 놔두면 전체 다 상대주의입니다. 나에게 잘하는 사람은 나도 잘해주고 나에게 악하게 하는 사람은 나도 악하게 하고 그럼 똑같은 사람이지 뭐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자, 내 입은, 지혜의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이게 지혜의 말씀은 그지요. 진리를 말하고 또 지혜의 입술에는 뭘 미워한다고요? 악을 미워하는데, 그렇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반드시 분별해야 되겠죠. 그죠?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은 진리를 말해야 되겠고, 그죠? 악을 따라가는 사람은 악을 말하는데, 진리와 악이 이 세상에 공존하는데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딱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거짓말을 막 포장해갖고 하면 그 거짓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우리도 어떻게 돼요? 우리도 거짓말장애가 돼버리죠. 그죠? 그게 거짓말인지 아닌지 분별하려면요, 지혜 없으면 분별을 못해요.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 선악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누가 막 거짓말을 포장해서 말하면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가 판단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다소간 판단할 수 있는 건요, 하나님 주신 지혜가 있으면 그게 판단 가능하다는 겁니다. 판단 가능하다. 어느 정도까지, 그죠? 우리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어져 있기 때문에 완전히 판단을 못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셔서 판단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악한 길을 따라가지 못하게 그렇게 하신다. 그래서 지혜의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 즉 그 가운데 굽은 것과 패역한 것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잘못된 게 하나도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듣고 아멘 해가지고 잘못되는 일은 세상에 없다는 겁니다. 그게 설령 우리 인간이 볼 때는 뭐 좀 성공하지 못했다 해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다가 실패한 건 실패한 거 아닙니다. 그건 상급이에요. 제가 언젠가 이런 사고가 난 걸 봤는데, 이름도 잘 기억이 안 난다. 여러분, 저기 우리나라 선교사님이 아이들을 데리고 비행기를 타고 푸놈펜인가? 그게 도착하자마자 비행기가 폭발을 해가지고 돌아가셨어요, 그냥. 신학까지 나와갖고 공부해가지고 선교하러 가가지고 그 비행기가 떨어져가지고 그냥 그 길로 다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실패한 겁니까? 성공한 겁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실패했죠. 하나님 보실 때는요, 성공한 거라. 왜 그러냐고 제가 이제 그때 기도를 하면서 물었어요. 초신자인데. 하나님 어떻게 해가지고 저렇게 열심히 공부해가 배워갖고 선교사 가고 그 땅에 들어가도 못하고 그냥 비행기에서 떨어져가 폭발해가 돌아가셨느냐. 그렇게 기도했더니요, 저 마음에 무슨 마음을 주시느냐 하면은, 그 한 사람이 가족이 죽음으로 내 속에서, 그죠? 어떤 생각이 나느냐 하면, 저 사람 대신 내가 가야 되겠다. 그런 사람이요, 10명이 나올 수도 있고 100명이 나올 수도 있어요. 할렐루야. 그렇겠죠? 여러분,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그걸 보고 어떤 사람은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실패했다. 저 하나님이 왜 안 지켜줬노? 그런 생각이 드는데, 믿음이 있는 사람 속에는요, 저 사람 대신 내가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바로 솟아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 아닙니다. 우리가 볼 때는 실패지. 그 사람은 천국에 가서 하나님의 상급을 기다리고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우리가 다 몰라요. 다 모른다니까. 자, 여기 8절의 말씀 속에 그러죠.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 즉 그 가운데 굽은 것과 패역한 것이 없으니까 순종하라. 그런 뜻이죠. 이는 다 총명 있는 자의 밝히 아는 바요 지식 얻은 자의 정직히 여기는 바니라.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그래서 유산 많이 받는 것도 중요한데 유산보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지혜. 그 지혜를 얻으려면 이게 훈계를 받아야 된다. 자, 여러분, 우리가 훈계를 받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릴 때는 됩니다. 어릴 때는요, 덩치도 작고 아버지한테 싸워서 못 이기죠. 힘이 적으니까, 그죠? 따라 들었다는 더 맞죠, 그죠? 그러니까 어릴 때는 훈계가 가능한데 어른이 되면요, 어른이 아니라도 애가 덩치가 커버리면요, 엄마 아빠 말을 안 들어요, 그죠? 그때는 힘들다. 그러니까 훈계는 어릴 때부터, 그죠? 훈련이 돼야 그게 가능하고 훈련이 안 돼버리면 훈계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말씀은 어떤 사람은 사람이 돼서 그죠? 훈계를 받는 그런 사람도 있어. 어른이 돼서. 충분히 어른이 돼서.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속에 내가 뭐 다 배웠다 이런 생각보다도요.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들어야 되겠다. 그런 자리를 비워놓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속에 그런 걸 딱 항상 준비해 놓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잘못될 수도 있고 또 내가 이게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우리가 받아들여서 수용해야 되겠다. 이런 자세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의 지식을 얻어서 그죠? 지혜로워서 속지 않고 망하지 않는 길로 가게 된다. 그래서 뭐 연세가 아무리 들어도요, 다 배웠다 그런 생각 하시지 말고 자꾸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 지식을 받아서 그죠? 우리가 변화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저와 여러분 속에 하기를 바랍니다. 이게 예배하는 자의 자세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식을 얻는 길이고 통로입니다. 마음을 자꾸 넓혀야 돼요. 넓혀야 돼요. 자,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으므로, 그래서 현금보다 지혜가 훨씬 더 낫다고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 금을 가지고 가면 금방 현금으로 바꿀 수 있죠. 진주도 가져가면 금방 뭐 바꿀 수 있는데 그거보다는 훨씬 더 지혜가 더 가치가 있다. 무릇 원하는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그래서 세상에 지혜보다 더 가치 있는 건 없다고 지혜가 계속 사람들에게 그죠? 지혜를 줄 테니까 오라고. 오늘도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건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겁니다. 구원의 지혜. 그러죠? 복된 지혜를 저와 여러분이 예배 중에 얻기를 바랍니다.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악한 것을 미워하고 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죠. 악한 일을 절대로 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보 한번 펴보십시오. 주보 한번. 그 앞쪽에 한번 봐요. 에덴 교회의 목표는 그렇게 돼 있는데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 다음에 두 번째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성도의 단점과 실수를 덮어주고 이해해야 합니다. 왜 그렇게 했어요? 오늘 지금 본문을 딱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했는데 어떤 사람의 단점과 실수를 이렇게 우리가 덮어주고 그죠? 그걸 들추어내면은 형제의 잘못을 드러내는 거죠. 그죠? 이런 게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악을 행하게 됩니다. 죄는 미워하되 그죠? 사람은 죄는 미워하고 사람은 사랑하고 그런 이중적으로 우리가 분리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데 잘못하면 사랑까지 싸잡아 미워하는 것은 곤란하죠. 여기 본문에도 악을 미워하는 거 그죠? 이거는 하나님께서도 악한 자는 미워하니까 그죠? 실수나 단점 우리가 덮어주면서 사랑의 대상으로 그렇게 해야 되겠죠. 나는 지혜는 교만과 금왕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할 때 이 패역한 입 거기다가 오늘 2번 해놨는데 여러분 단점이나 실수를 자꾸 이렇게 그 남의 실수를 말하고 다니는 것이 뭐라고요? 오늘 본문 끝에 보면은 패역한 입이다. 다른 사람을 망하게 하는 것이다. 특히 교회 안에서는 더더욱 교회 밖에 가서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다른 사람의 단점이나 실수를 우리가 감싸주고 덮어주고요. 그걸 들추어서 떠버리고 다니는 사람은 오늘 본문에 뭐죠? 하나님이 미워하는 그런 사람. 패역한 입을 하나님께서 미워한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말이라든지 행동이라든지 그죠? 그게 교만과 금왕과 악한 행실은 행동이죠. 그리고 패역한 입을 하나님께서 미워하니까 그런 일을 안 해야만이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이게 또 교회가 커져가는 결정적인 이유가 여기에 걸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미워서 교회에 못 가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되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함부로 말하거나 함부로 행동하거나 교만하거나 거만해서 그 사람 미워서 그 교회에 못 가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걸 하나님께서 하나님 사랑받기 틀려져 그래가지고 그런 일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깨달아야겠죠. 자, 내게 지혜에게는 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곧 세상의 모든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은 전체 다 하나님의 지혜로 그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그런 얘기죠. 그렇게 높고 싶은 사람은 지혜를 찾아가야 되겠죠. 예? 왜? 높은 자리에 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쓰고 있으니까 높이 되고 싶은 사람은 하나님 찾아가야죠. 지혜 찾아가고 그죠? 그 얘기입니다. 자, 나를 사랑하는 자, 하나님 지혜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러면 여기 오늘 우리 17절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이 지혜를 어떻게 해야 찾을 수 있을까요? 예배를 드리거나, 그죠? 성경을 읽거나, 기도를 하거나, 찬송을 하거나, 그죠? 이럴 때 지혜가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신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가 안 되는 사람이 지혜를 찾을 수 있느냐?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본문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는다. 이거 아니라도 여러분 우리가 무슨 공무원 시험을 쳐보려고 하면 어디로 가야 돼요? 공무원 시험 치는 뭐 학원을 가든지 도서관을 가든지 뭐 공부하는 길로 가야죠. 세상에서도 뭘 해보려고 하면 뭐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좀 오래됐는데 우리 조카가 창원대학교 나와가지고 뭐 시험 친다고 서울에 가가지고 뭐 어디 가가지고 한 1년인가 공부하더니 진짜 시험 쳐가지고 그 세무 공무원으로 가더라고. 그래 내가 될까 속으로 내 생각했는데 됐더라고. 그래도 지금도 잘 근무하고 있어요. 부산 세무서인가 그 어디선가. 그 여러분 세상에서도 뭘 하려고 하면요 찾아가야죠. 그죠? 아니면 어떤 무술을 배우려고 하면 고수를 찾아가든지, 그죠? 유명한 사람을 찾아가 보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든지, 성경을 찾아가든지, 기도를 하든지, 찬송을 하든지, 그죠? 하나님 가까이 찾아가야 되겠죠? 어떤 사람은 이게 교회 옆에 있으니까 새벽 기도 가기도 귀찮다 해갖고 딴 데로 이사 가버리면요, 그 사람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멀리 떨어져서 새벽 기도 오기 힘든 사람은요, 교회 근처로 이사를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만 해도 하나님께서 아마 복을 주실 거예요. 오면 더 복을 주실 거고. 그런 자세가 중요합니다. 여기 본문에 보세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대충 찾아가고 이 지혜가 안 찾아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겠죠? 여러분도 처음 예수 믿을 때 교회 근처에 이사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 한 번쯤은 하셨죠? 지금 다시 한번 해보세요. 그런 생각을 가져야 돼. 하나님을 찾으려면 그 정도 열심도 있어야 되죠.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먹고 사는 그거 뭐가 그렇게 어렵겠어요. 그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구약 성경에 많은 선지자들을요, 하나님께서 하다 안 되니까 까마귀가 물어다 주잖아요. 그죠? 기름이 계속해서 나온다든지, 그죠? 얼마든지 하나님 하실 수 있는 분이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네. 자, 그러면 17절에 조건이 그렇게 걸려있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읽어보세요. 1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의도 그러하니라. 어디에 있다고요? 그 하나님을 찾고 간절히 찾는 자에게, 그죠? 부귀는 보너스고, 그죠? 오랜 재물과 의도 그 사람에게 다 줄 것이다. 여러분, 어제 통장에 1억 들어왔더니 오늘 아침에 1억 1,000만 원 날아가 버리면 얼마 손해? 그러면 재산이 들어오면 어떻게 된다고요? 오늘 본문대로 하면 어떻게 해야 돼? 통장에 들어오면 안 나가야 장구한 재물이 되죠. 안 그래요? 1억 들어오더니 내년까지 10년 동안 통장에 그대로 있다. 그거 좋겠고, 그죠? 계속 들어오더니 나가는 거는 조금 나가고 덜 나가고 차이고 그래야 무슨 집이 돌아가든지 말든지 할 건데, 그죠? 이게 여러분, 우리 성경에 있는 말씀들이 한 구절 한 구절이 얼마나 정확한지 보세요.
부귀가 하나님을 찾는 자, 그죠? 그 지혜에게 있고, 장구한 재물이라는 건 뭡니까? 한 번 벌면 자기 평생 그 3대, 4대, 5대까지 재산이 쭉쭉 이어가야 되죠. 그죠? 그래야 뭐 아들도 손자도 뭐 그 먹고 사는 문제 그것 좀 해결해야 사람이 뭐 좋은 일도 안 하겠어요. 그죠? 어릴 때부터 그런 기도를 해야 돼. 먹고 사는 거는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만 그래 좀 잘 되게 해주세요. 그래 장구한 재물을 주셔가지고 그 경주에 무슨 부자가 뭐 몇 대까지 갔다듭니까? 그 사람 예수도 안 믿는 것 같은데.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당대도 안 가서 재산이 딸랑딸랑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장구한 재물에다 줄을 딱 끊어요. 그리고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해야 돼, 여러분. 그래야 저와 여러분 대에, 그죠? 제대로 우리가 예수님 믿어가지고 한 대, 두 대, 세 대 내려갈 때, 그죠? 우리 할아버지가 예수님 잘 믿어가 우리 복 안 받았나? 우리 할아버지 믿음 따라 내려가야지. 여러분 할아버지 되면요. 그런 얘기를 들어야 되지. 재산이 딸랑딸랑 해가지고 그 힘들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아들이나 손자가 뭘 하겠어요? 우리 아버지가 믿었는데 뭐 좀 잘못 믿은 거 아이가? 자꾸 그런 생각 안 들겠어요? 이 나중에 그 자문 쳐다보다가 안 그래요? 너무 재산 얘기한, 이 자문에서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제가 어쩔 수 없어요. 이거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니까. 성경대로 우리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재물을 주신다 하니까 하나님을 한번 제대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경만 읽는다고 안 되고 성경은 읽고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고요. 삶도 의로운 행실을 따라 살고 그렇게 간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믿음도 신앙도 잘하는 거죠. 그죠? 뭘 얻어봐야. 아버지한테 용돈을 좀 받아봐야 아버지가 그 좀 신뢰가 가죠. 그죠? 그 아버지가 전혀 그런 거 안 주고 인색하면요. 아버지한테 믿음이 안 가. 아버지가 시키면요. 야, 이번에 또 내 시켜놓고 돈도 안 주려는갑다. 원가도 내 생각하고 막 계산하고 그러면 일도 안 하잖아. 그죠? 몇 번 실패해보면. 심부름만 시키도 심부름값 안 줘봐. 누구 아들이 하겠어, 지금? 여러분 같으면 하겠어요? 한 10분 하다가요. 야, 우리 아버지가 이거 시키면 나 다음에는 안 해야 되겠다. 왜? 내 돈만 자꾸 들어가니까. 그죠? 아들도 계산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전혀 그런 분 아닙니다. 우리 육신의 부모는 그걸 여러분 못 해줄지 몰라도 하나님은요, 오늘 약속하시면 약속대로 반드시 주는 분 믿습니까? 그렇게 믿어야 돼요. 확실하게 믿어버려야 돼. 자꾸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머리도 재지도 말고요. 그냥 믿고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도 그래. 교회도 어떤 교회는요, 전혀 염체가 많아가 구하지 않으면요, 하나도 안 주고요. 어떤 교회는 목사님이 염체가 없어가지고 계속 구하면요, 또 계속 줘. 많이 봤어, 여러분. 기도한 대로 하나님 주세요. 안 구하면 안 줘, 하나님도 보니까. 여러분, 계속 찾는 자가 만나고, 그죠? 간절히 찾는 자가 만나고, 간절히 구하는 자가 구해지지. 염치에 불구하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구해야 돼, 구해야 돼. 이거요. 너무 양심 또 아니면 너무 얌체 차려가지고 하나님 입장 곤란할까봐 돈 없는데 자꾸 달라 할까봐 그래 하지 말고요. 우리 하나님은 다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능력 있는 하나님을 믿고 저와 여러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내 열매는 지혜의 열매죠. 지혜의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1000개의 은보다 더 낫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를 구해가지고 얻는 게 엄청난 유익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겠죠. 지혜에 그런 좋은 게 있는데 왜 안 구해요? 그죠? 나는 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평한 길 가운데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자, 거기다 줄을 끄세요. 여러분 이름을 적어놔.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 지혜를 사랑하는 자. 거기다가요. 여러분 이름을 적으세요. 적어놨습니까? 여러분 지혜 사랑하는 분 맞습니까? 그 지혜를 사랑하는 자. 나는, 그죠? 뭘 얻어서? 시작.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그럼 여러분 재물 얻어갖고 예배당 가져오라 하면 마음이 또 아프죠? 그러니까 재물을 얻어서 여러분 곳간에 채워놓고 10분의 1만 가져오세요. 네, 그러면 좀 마음이 편해서 다 가져오라 하면 또 안 가져올까봐 내가 10분의 1만 가져오면 됩니다. 그죠? 10분의 1 바치기 싫어서 곳간 안 채울랍니까? 그리는 안 하겠죠. 아무리 머리가 안 돌아가도, 그죠? 여기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재물을 주어서 그 집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라 한데, 곳간에 채워놓고 오래오래 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한 대, 두 대, 3대
계속 가야 돼. 제가 예배 시간이 뭐 조금 오버할 수도 있는데 제가요, 한 22살쯤, 3살쯤 제가 이 사회에 탁 나오니까 우리 집에는 그 시골에는 땅이 좀 있는데 마산 창원에 오니까요, 땅 한 평도 없고, 그죠? 남의 집 화장실도 저거 좀 빌려주면 내가 집을 좀 방을 하나 얻어가 쓸 건데 그런 생각이 들 만큼 딱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시절이 있었죠? 결혼 처음에가 나오니까 막 남의 집 호간이라 그러는데 경상도 말로 화장실이 그죠? 집으로 보여 막 자꾸. 어디 저거 뭐 좀 싸게 빌려줄 만한 게 없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할아버지가 만약에 창원 시내에 살았으면요, 살만하겠죠? 그 산청 땅 여기에 있었으면요, 일 안 해도 먹고 살 거라. 그렇겠죠?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막 그거 있어도 지혜 없는 사람은 다 난리 뿌리고 없습니다. 원래 여기 원주민들이 합성동 저기가 미나리깡이었다거든요. 합성동 주차장 저기가. 그 미나리깡 그거요, 갖고 있지를 못해갖고 장구한 재물을 못 얻어가지고 땅값이 조금 올라가니까 다 팔았어, 그냥. 논 열마지기 있는 거. 그러면 배가 아파서 또 일찍 죽어. 팔고 나서 억울해가지고, 그죠? 잠 못 자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재물을 이때 장구하게 가질 수 있는 그런 재물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지혜를 줘야 그 재산도 갖고 있어도 그게 장구하게 갈 수 있는 것이, 지혜를 안 주면요, 다 뺏겨버려요. 누가 와가지고 뭐 살살 꼬드기면 그냥 해딱 넘어가 버리니까, 그죠? 그렇게 여러분, 그런 지혜라는 게 여기 21절에 이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그죠? 이렇게 해주시는 분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속에 깊이 간직해야 돼. 아, 나는 뭐 신앙이 좋아서 재물 없어도 살 수 있다. 그런 사람 별로 없습니다. 사람 구실을 못합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안 가지고 있으면요, 남의 잔치집에 뭔가. 여러분, 제가 서울에 한번 가봤더니 그 소고기 동그라만 스테이크 하나 딱 내놓고요, 그 피가 붉은 거 그 앞뒤로 몇 번 뒤지게 갖고 구워 왔는데 반쯤 익은 걸 먹으라 그래. 그래 먹어보니까 그게 나중에 보니까요, 밥도 안 줘. 밥도 안 주고 그 소고기 스테이크 그거 하나만 딱 주는데 1인분에 10만 원짜리라. 그래 내가 그때 5만 원인가 10만 원 부족은 갖고 갔는데 내 혼자 갔은 게 망정이지, 둘이 갔으면요 그 집에 손해볼 뻔했어. 아, 결혼식에 갔는데 잘못하면요, 여러분 사람 구실을 못하는 거예요. 아무 때 인사도 못해. 그래 여러분, 이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든지,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얻는 자에게 얼마든지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가 확실히 있어야 됩니다. 자, 22절부터는요 내용이 조금 다른 내용으로 이어지는데, 자, 그 지혜의 근본 되시는 분이 어떤 분인가를 좀 다루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다. 나 거기다가 지혜 적어놓고요. 그렇게 여러분 성부, 성령 그리고 성자, 그죠? 그 성부 하나님 속에 지혜도 있고 성령이, 그죠? 총명의 신이고 지혜의 신이죠. 우리 기억이 나죠, 그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이고 성령이, 그죠? 그 성령 속에도 지혜가 있고 예수님 속에도 지혜가 있는데, 이 세상을 만들기 시작할 때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 지혜를 하나님께서 가지셨다. 그래서 지혜로 온 세상을 만들어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든 분이 주인인데 주인이 나눠주면 여러분 받으면 됩니다. 우리 만들 것도 없어. 그냥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면요 받아갖고 누리면 됩니다. 우리는 혜택을 보고 있는 사람인데, 자, 만세 전부터, 상고 전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지혜가 세움을 입었다. 그렇게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재하시게 하나님과 같이 함께 있었던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속에 지혜가, 성령의 지혜가 딱 들어오면요 모든 세상에 있는 게 잘 보이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여러분 지혜의 신 성령을 어릴 때부터 탁 이렇게 우리가 받은 사람은요 공부하는 게 훨씬 수월습니다. 그리고 연결돼서 잘 보여요.
어떤 것도. 그리고 제일 먼저는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서 저 친구가 악한 친구인지 저 친구가 좀 착한 친구인지 이거 분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악한 자의 길에 같이 안 서요. 우리가 시편 1편처럼 그렇게 사람이 그죠 의로운 길에 가서 딱 서는 겁니다. 예, 그런 지혜가 지혜 속에 있다. 자, 24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지혜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우심을 잇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지혜가 이미 이 세상에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에 이 지혜라는 게 계셨다. 그 지혜의 근본을 지금 말씀하죠.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으로 해면에 두르실 때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하늘을 지으시고 궁창으로 해면에 두르실 때 지혜가 거기 함께 있었다. 또 그가 그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로 명령을 거스리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지혜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그래 여기 30절에 보면 지혜가 창조자가 되었다 할 때 하나님이 창조자 맞죠? 그러니까 하나님 속에 지혜가 이미 함께 하고 계셨다. 또 그때 보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들으신 다음에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들고 기뻐하신 바가 되었다. 즐거워하셨다. 여러분 지혜가 하나님이시고 지혜가 예수님이시고 지혜가 성령님이시다. 동시에 그죠? 우리 삼위일체를 같이 볼 수 있는 분이 지혜라는 거죠, 그죠? 그런 영을 얻었다면요, 뭐든지 왜 못하겠습니까, 그죠? 저와 여러분이 지혜의 능력을 저와 여러분이 받기를 소원합니다. 또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었느니라. 여러분 31절 잘 보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기뻐하시는 거 맞나요? 지어놓고 기뻐하셨고, 그죠? 또, 보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사람을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합니다. 예수님도 사역 전체가 누구를 만난 일이에요? 사람 만난 일이죠, 그죠? 사람. 그러면 우리도 여러분 예수님 따라가려면 어떤 일을 해야 돼요? 사람 많이 만나는 직업을 하든지, 그죠? 사람을 많이 만나야 돼요. 그래서 어디 저 절간에 가서 돌을 닦으러 간다. 그러면 그 진리부터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하고 거꾸로 하니까 벌써. 그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기도원 차려갖고 산속에 가서 혼자 살겠다. 그럼 마귀가 들은 줄 믿으면 됩니다. 말짱 잘못된 거라. 여러분 우리가 성령은 충만하면요. 아까 보니 우리 1장에서 저 성문겟 문어기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 서가지고 지혜가 부르듯이 우리도 그죠. 성령에 충만해버리면 사람 전도하려고 그죠. 사람 많이 만나는 직업을 선택을 해요. 제가 처음 예수 믿고요. 사업 다 때려치우고 택시 기사 해야 되겠다. 왜 하루에 한 10명은 안 만나겠나? 그럼 태워가지고 다니면서 계속 그죠. 요금 돈도 받고 전도도 하고. 그러면 안 좋겠나? 막 그런 생각을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사업하다가 안 되면 내가 그거 하려 했어, 원래. 사업이 되는 바람에 내가 못하지만, 그죠? 그런 생각이 좋은 생각이에요. 사람 만나는 그런 직업이 좋은 겁니다. 그럼 막 사람이 꼴 보고 싫어서 교회도 안 가고 막 어디 내 혼자가 살아야 되겠다. 그럼 뭐가 잘못된 겁니다. 영적으로 벌써. 여러분 많은 사람을 만나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줄 믿습니다. 여기 지금 딱 성경에도 그렇게 말했잖아요.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었느니라. 여러분 이제 어린애들은 모르지만 어른들 우리 한번 보세요. 자꾸 여러 사람들에게 실망을 하거나 우리 자신이 그죠. 자꾸 한쪽으로 이렇게 쏠려 있으면 자꾸 하다가 실패하고 몇 번 사람들에게 실망하고 나면요. 사람 만나는 게 좋아요, 두려워요? 사람 만나는 게 자꾸 싫어져요. 그럼 우리가 뭐 많이 잘못돼 가고 있다는 거죠. 여기 지금 본문에 보면은 인자들을 기뻐하였었느니라 하는 것처럼 사람이 완전하지 못해요. 또 사람이 부족해요. 또 사람이 또 실망하게 해요. 또 아니면 어떤 데는 배반도 해요. 그런데도 여러분 다 용서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서 배반자였잖아요. 그죠? 근데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저와 여러분 주님을 따라간다 하면은 우리를 배반해도 용서하고 여러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뻐하는 거예요. 사람 만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지. 사람 만나기 싫어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쓰이기는 틀려서 벌써 그 기초가 잘못된 거지, 그죠? 이렇게 또 그 은사가 없는 사람은요 사람 많이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 그래서 사람 많이 만나려고 하면 내가 조금 더 쓰거나, 그죠? 내가 한 8푼쯤 되면요, 사람 좋아합니다. 내한테 좀 유익이 되거든. 그죠? 완벽하게 해버리면요, 아무도 나를 안 만나주려고 그래요. 그렇겠죠? 사람들이 목사님 싫어하더라고. 왜? 자꾸 목사님 밥만 얻어먹으니까. 그래서 내가 사줍니다, 저는. 그래서 밥 먹고 싶으면 저한테 전화하세요. 밑에 된장국 해봐야 6,000원, 7,000원 하면 되니까. 그래서 여기 지금 사람들 기뻐하는 거, 우리가 이런 거 조금 한 걸, 그죠? 자꾸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배워서 인식을 해서 우리 속에 집어넣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나하고 이게 안 되는 사람은 안 만들려고 벌써 우리 마음속에 선을 다 끄고 갑니다. 그러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자,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나님이 계속 하나님의 도를 지켜야 복을 받는다 그러죠. 자,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어린아이들은 자꾸 잡다한 걸 생각하는데, 여러분, 휴대폰 하나만 들고 있어도요, 아예 공부하는 걸 망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게임기 하나 빠져가지고 인생을 통째로 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부모들이 계속, 그죠? 깨어서, 그런 것을, 못하게, 그죠? 또 아니면 절제할 수 있도록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게, 그것을 버리지 말라. 계속해서, 만들어 가야 됩니다. 사람 만들어 가야 됩니다. 여러분, 어린애를 낳는데 사람 맞죠? 근데 그건 텅텅 빈 거예요. 아니,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 채워야 돼. 사람 만들어 가야 돼. 사람 만들어 가는 그런 과정이 훈계입니다. 훈계에다 동그라미 켜놓고, 훈계가 나를 만든다. 그렇게 적어놔야 돼요. 훈계. 여러분, 제가 나무 중에서 제일 못된 나무가 있는데, 어떤 나무냐 하면, 저 에스라하우스에 가면요, 에스라하우스 동네 그거 가면 있어요. 뭔 나무가 제일 많아요? 에스라하우스 가면 저 뒤쪽에 가면은? 매실나무가 가지, 매실나무, 그죠? 매실나무도 재래종 작은 매실나무는요, 이렇게 벌가지라는 장가지가 많이 안 생겨요. 근데 계량종 있잖아요. 큰 거, 굵은 거. 요거는 벌가지가 엄청나게 많이 생겨가지고 이걸 도장지라 그러는데 그냥 열매도 잘 안 맺고, 그죠? 밑에서 쭉 그냥 코 올라오는 그런 나무가 있어요. 아니면 가지에 붙어가지고 막 짠짠한 게 막 엄청 나는데 요걸 안 잘라버리면요, 나무 한 3년만 놔두면 그 나무예요. 나무 통째로 다 베려버립니다. 그리고 못 써요, 근데 그 나무는. 도장지가 많이 커져가지고. 우리 인생이 또 그렇습니다. 어린 애들이요. 이게 열매가 아주 좋은 열매가 열리고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면 부모님의 훈계, 그죠? 이런 교훈이 필요해요. 교훈. 끊임없이 교훈인데, 그게 교훈이 부모의 교훈도 필요하고 선생님의 어떤 가르침도 필요하고요. 친구들의 어떤 좋은 친구들, 이런 것들을 계속 만나줘야 되는데, 혼자 크거나 훈계가 없거나 가르침을 받지 못하면요, 이게 끝으로는 어른이 됐는데 속에는요, 완전히 어린아이가 돼가지고 혼자 외대로 커가지고 열매도 맺지 못하는, 덩치는 큰데 속에는 어린아이가 돼가 있거나 다른 사람하고 교제가 안 되거나 다른 사람들하고 이게 대화가 안 되거나 사회에 나가서 적응을 못하는 그런 에스라하우스 저 뒤쪽에 있는 주인이 관리 안 한 매실나무처럼, 그죠? 완전히 버려버립니다. 못 써요, 인생은. 그러니까 어릴 때 인격을 그렇게 교육 안 시켜버리면 못 써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사람 낳으면 옛날부터 우리 서울 보내라는 말이죠. 사람 많은 데 가야, 그죠? 사람이 되고, 사람 많은 곳에 가면 인재가 있고, 그죠? 사람 없는 곳에 가면요, 사람이 안 돼요. 왜? 사람은요, 여러 사람 사이에서 사람이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어쨌든 여기 훈계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훈계를 듣지 못하면요, 지혜를 얻을 수도 없고, 훈계를 버려버리면 인생은 망치는 것이다. 자, 누구든지입니다. 내게 지혜를 들으면 날마다 내 곁에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래, 거기다가요, 교회 옆으로 이사를 오세요. 그리 적어놔요. 맞죠? 잘 적어놔.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이렇게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해야 된다. 왜? 복을 받아서 지혜롭게 살려면요.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에서 기다리며. 그래, 날마다 뭐 하라고? 새벽 기도 오라고. 그러면 뭐 어디 뭐 하면서 어디까지 와? 그죠? 못 오는 거예요, 그래. 날마다 새벽 기도 들어오고, 문설주 옆에 기다리고 있고, 퇴근을 저하고 같이 해. 이 정도로 우리가 아까 전에 간절히 나를 찾고, 간절히 나를 구하는 자에게, 그죠? 하나님께서 만나주신다. 그래서 복을 하나님께서 막 아무에게나 그냥 쏟아붓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요. 그에게 부귀가 있고, 그에게 장구한 재물과 의도 그에게 있다. 그래서 오늘 누구든지 내게 듣고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다. 그냥 복이 있는 게 아니죠. 그냥 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니면 여러분 이 사람이 강직해 가지고 그걸 우리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마음이 그죠. 한번 딱 확정을 하면요.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뭐 어지간한 어떤 누구의 뭐 시험이나 흔들리지 않는 그런 우리가 그 다윗을 책망했던 선지자 있죠. 나단 같은 선지자. 이런 사람이라든지 사람이 꽉 강직한 성품이 있어요. 누가 어떤 소리를 해도 한번 딱 확정을 하면 끝까지 가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이렇게 뭐 날마다 안 와도 될 겁니다. 하나님이 아시니까 그죠. 근데 보통 사람들은 막 바람이 불면 요리 흔들리고 요 바람이 불면 요리 흔들리는 사람은 날마다 와야 돼. 이런 사람들은. 그 날마다 들어야 돼 사실은.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제가 볼 때는 강직한 사람들은 잘 없고요. 이게 바람이 불면 부는 대로 흔들려. 그런 사람들은 날마다 이게 하나님의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이런 사람들이 그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혼이 깨어난다는. 그렇게 여러분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해보니까 강한 사람들은요 소수입니다. 소수. 거의 다 약해요. 그리고 누가 조금만 상처를 주면요 밤에 잠을 못 자. 그러면 오래 못 삽니다. 누가 뭐 여러분 상처를 주든지 말고 팔을 하나 잘라가지고 눈 자세요. 잠자고 내일 찾아야지 그죠? 잘라간 거 뭐 밤에 또 일나서 또 찾으면 안 되니까 이렇게 강해야 돼 성품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요. 강해야 여러분 사탄도 시험 못합니다. 그게 다 사탄이 시험을 해서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확실하게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된다. 대저 35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생명을 얻는다. 거기다가 오래 그죠. 살고 삶도 풍성해지고 그죠. 또 거기다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으면 여러분 삶이 얼마나 행복해지겠어요. 그죠? 사는 날이 항상 힘들면요. 이게 항상 힘들어. 얼굴에 또 써놨잖아요. 얼굴에. 그래 얼굴이 확 여러분 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저 얼굴에 그죠? 그냥 제가 마음속에 그냥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12살짜리 소년의 얼굴처럼 그렇게 살다가 죽어야지. 그런 생각을 해요. 그 말은 얼굴이 쭈글쭈글해서 그런 게 아니라 미소가 그죠. 마음속에서 기쁨이 항상 그 한 500억짜리 수표를 한 장 받아가지고 여러분 누가 내한테 돈 빌려러 오면요. 그래 가져가 있는 거 다. 나는 수표 500억짜리 있으니까 그런 여유로운 삶. 500은 너무 커서 계산이 안 됩니까? 한 20억짜리 한 개 수표 가지고 있으니까 누가 빌리러 오면 뭐 있는 대로 다 주겠죠. 호주머니에 있는 거 그죠. 그렇잖아요. 바꿔오기만 하면 되니까 그죠. 그런 여유 있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12살짜리 애가요, 무슨 걱정이 있겠어요? 아무 걱정이 없어. 이게 돌아가실 때까지 그렇게 살면요, 주변 사람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죠? 그런 삶을 여러분 소원하세요. 그 마음에 또 품어야 돼, 그걸. 제가 간절히 구하고 찾으면요, 하나님께서 주시거든. 그런 은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죠? 나를 잃는 자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 지혜를 잃어버린 자는 자기 영혼을 자기 스스로, 거기다 써놔요. 자기 스스로 해하는 자라. 여러분, 누구 때문에 망하면 억수로 억울하겠죠? 근데 자기 때문에 망하면, 더 억울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을 누구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지혜가 없어서 쏘가서 망하면 자기 스스로 망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 하나님을 잃는 사람이 자기 스스로 자기 영혼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해하는 자라 무릇 나를 미워하는 자는 반대로 나를 사망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자, 거기 나를 미워하는 자 거기다가요. 그러면 우리 잘 모르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한 번도 안 미워했잖아, 우리. 근데 딴 생각하고 있는 자. 그렇게 쓰나 봐요. 그러면 이해가 엄청 쉬운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다고요? 딴 생각. 아까 우리 어떤 생각이에요? 오늘 예배 안 온 사람 어디 갔을까요? 아, 술집에. 그렇게 예배 안 온 사람은 대체로 어디 갔어요, 지금요? 산에 놀러 등산 가고 고기 낚으러 가고 그래 갔겠죠, 그죠?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무릇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계속 사랑하고 있다. 이게 하나님 안 찾는 사람은요, 정신이 딴 데 빠져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사망을 사랑하고 결국은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 얘기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렇죠? 그래 안 하고 우리가 그냥 우리 하나님 미워한 적이 없는데 나는 그냥 단지 오늘 낚시하러 갔는데 그 생각만 하고 아니 집안에 친척 결혼식에 갔는데 예배 안 갔는데 이 생각만 하거든요. 그렇게 자기가 하나님 미워한 줄 전혀 의식을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하나 예를 딱 마지막입니다. 하나 딱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시골의 아버지가 주일날 하면 내가 못 가는데 다른 날 만약에 그죠 날짜를 딱 잡아놓고 아버지가 이제 한 85순 잔치를 한다 하고 날짜를 받아놓고요 내보고 오라 해. 근데 주일이면 내가 못 갈 겁니다. 주일 아니고 평일인데 안 가면 아버지한테 어떻게 돼요? 재미없는 아들. 그 정도는 양호합니다. 안 가면 어떻게 돼요? 아, 맞아. 맞지 그래 또 아니면 아버지 집에서요, 이제 쫓겨나는 거야. 그게죠, 그죠? 아버지하고 관계 없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 그죠? 그렇잖아요. 그 아버지 유산 좀 있거든? 남아있거든? 주겠어, 안 주겠어요? 안 주든지, 이제 작아지든지 무슨 수가 나겠죠, 그죠? 사고가 나, 어쨌든 안 가면,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제 안 가버린다. 그죠? 안 간다, 만약에. 그러면 아버지하고 관계가 뭐가 많이 틀어져 있죠. 그죠? 지금, 그죠? 지금 온 세상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일에 이렇게 불렀는데 꼭 그게 안 가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근데 본인은 전혀 의식을 안 하거든. 자기가 하나님 미움 받는지, 자기 아버지에게 미움을 받는지. 아니, 노래도 있는데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하면서, 그죠? 아버지가 잔치에도 안 가버리면요. 지 인생은 지껏 맡기는 맞는데 아버지하고는 관계없는 거죠. 그분이 만약에 하나님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네 인생은 나의 것 하다가 뭐하고 오늘 본문대로 나를 미워하는 자는 아버지가 부르는 잔치에 안 가고 딴짓하고 있는 자는 사망을 사랑해서 영생으로 못 간다. 이렇게 하나님은 천국의 주인이기 때문에 아까 전에 유산 아버지가 안 줄지 모른다 그랬잖아요. 그죠? 조금 주거나 안 주거나 하나님은요. 천국을 유업으로 안 줘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 안 한 게 지옥을 유업으로 줘버리고 사망을 유업으로 줘버리고 천국을 유업으로 안 준다는 얘기거든요. 그 말 아닙니까? 나는 그리 이해했는데 천국 안 줘버리면 여러분 갈 데가 어디 있어요? 죽으면 지옥이지, 그죠? 그게 안 믿는 사람은 지금 도무지 이해를 못하는데 제가 쉽게 설명을 하니까 다음 주에 오실 때 여러분 집에 있는 분 방에 누워가 방콕하고 있는 분 다 깨워오세요. 그럼 놔둬버리면 어디로 간다고요? 유혹하니까 깨워올 수밖에 없지. 딸 아빠 사랑해? 안 사랑해? 사랑하면요, 깨어가 와야 돼, 아버지. 그 노끈에 묶어가지고, 내 일어날 때 아버지 일어나게 그래 만들어버려, 밧줄을 묶어가지고. 예? 밧줄 목사님 하나 사줄까? 그래, 요 노끈 하나 가져가고, 내 배에 딱 묶고, 아빠 배에 묶어놓고, 올 때, 그죠? 일어나서 와. 그럼 아빠 따라오게. 무거워서 못 따라올까? 그런 사랑의 열심이, 그죠? 그래, 아빠가 충격을 받을 거예요, 그러면. 네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나를 그렇게 하는가 싶어가지고, 그죠? 그게 평생 기억이 나겠죠? 여러분, 깨워와야 돼요.
그 길밖에 없어요. 지금은 여러분 교회 안 와도 이 세상에 너무너무 좋은 일이 많기 때문에 안 깨우면 못 와요. 스스로는 절대로 못 와요. 세상에 재미있는 일이 많아서. 저와 여러분 오늘도 지혜가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그죠. 사망길에서 생명으로 건져내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는데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저와 여러분 이웃과 형제들 친척들을 구원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된 지혜가 오늘도 이 세상에서 우리를 부르고 우리에게 더 가치 있는 일,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하게 하시려고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 확정을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먼저 믿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잘 배워서 또 하나님의 참된 지혜를 얻어서 지혜가 우리를 부르고 우리 이웃과 형제들을 부른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 복음을 들고 나가서 저 영혼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